10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이것을 또 인생의 과업으로 수행하는 중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고 주의 공급하심과 또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러한 청년 세대, 그러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각 부서의 예배와 또 진행되는 2부 모임을 위해서, 또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각 부서의 예배들에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종교의 서비스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부 순서들 가운데 진행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연합기도회, 그리고 새가족반, 여러 가지 청소년들 또 이 생명의 삶 공부 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그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백승준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승준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이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이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8장 말씀에서는 요담이 죽은 후에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합니다. 여기 흰놈 골짜기는 동쪽 기드론 골짜기, 가운데 두레페 온 골짜기, 서쪽의 와디 엘 라바비가 모두 흰놈 골짜기라고 불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골짜기에서 바로 그게 나쁜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갖게 했던 것이 바로 그가 행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을 정도로 그는 16년 동안 유다에게 고통의 연속을 안겨주었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참 부끄러운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 유다 공동체가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유다가 여러 성읍들을 빼앗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의 디그랏 빌레셀과 그의 군대가 아하스의 요청으로 유다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유다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취하여서 아수르에게 주어야 했고 또한 아수르군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시련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그가 찾은 구원의 길은 더욱 그와 유다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그의 무지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유다의 시련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뿐입니다. 아하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가 이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그로부터 멀어졌고, 이로 인하여 유다는 더욱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오히려 기능적이고,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기계적으로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아하스가 악랄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끝까지 교만하였던 그 태도를 고수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만약에 이와 같았다면 유다의 운명과 같이, 또 아하스의 그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우리는 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인지를 함께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이하에 또한 말씀에서는 보면은 아하스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집중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고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곤고함이 축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는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해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곤고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며 성숙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패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곤고함과 또 그 시련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좋은 시기와 좋은 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시련과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상황들, 가장 좋은 조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고수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지 않은 재료로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실력 있는 요리사, 좋지 않은 재료로도 훌륭한 맛을 내는 요리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정말 실력이 좋은 요리사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하스는 그릇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유다를 친 다메섹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23절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아하스가 범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와 같이 아하스는 끝까지 그 곤고함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메인 셰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이 아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선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하스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또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의 크나큰 실수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데 그는 다메섹이 유다와 싸워 승리한 것이 다메섹의 숭배하는 신들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함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저주와 비극에 이르게 만드는 참 좋지 않은 삶임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아하스는 다메섹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폐쇄하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그리고 각 유다의 성읍마다 우상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것을 분향합니다. 아하스는 힘의 논리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다메섹과 싸워서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보다 능력이 없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하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하스의 그런 어떤 지혜보다도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 아하스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5절에 보면 아하스 자신은 물론 유다 모두까지 그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패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하스를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초래할 수 있는 그 폐악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불경건했던 왕들도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의 나라를 흥하게 했던 왕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방 나라의 제국들이 한때나마 왕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 되었던 것,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잘 되었던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짤막한 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음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이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비극들,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되었던 교만과 죄악의 일상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바이며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때, 돌아서야 될 때를 마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